오늘 그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부분인 그 49절 51절은 그 이제 땅의 분배,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치고 또 끝남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 20장 짧은 장인데 그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도피성은 이스라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곳을 택하였습니다. 요단강 동편 3곳, 그 다음 요단강 서편 3곳. 동편은 골란과 길랏 라몰. 지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골란과 길랏 라못, 그리고 벳셀에도 있고, 서쪽에는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헤브론에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지금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그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부득이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될 그런 경우에 정말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을 14m 이상 넓게 해서 아주 잘 닦아 놓았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미클라트라는 또 도피성이죠,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워놓은 곳일까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정말 형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이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정말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거기다 연속적으로 살인에 대한 또 끝없는 복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또 형벌이 엄할수록 또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로 인한 살인은 사고와는 정말 구분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쓴 사람이 피살자의 가족들로부터 정말 즉각적인 보복을 당하기 전까지 자기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 피신할 장소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하나님은 고의로 이웃을 모살하 했으면 살인자가 거룩한 단에 있을지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또 출애굽기 21장에서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은 중한 과실을 지었으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에도 운영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숨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음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에 대한 도구가 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하였다면 정말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반드시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도중에 보복을 당하거나 또 도피성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 나가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도피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죄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눈은 눈으로, 정말 이는 이로 갚도록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어준 바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에게 사면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리는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서 사면령이 내려지면 보수자가 살인자를 만나도 보수의 원칙에 따라 정말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정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은총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상징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과실에 대한 보수를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오기만 하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과 예수님 관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게데스는 구별하다. 서쪽 경계 지역의 산들 가운데 있고 갈릴리 바다 북쪽 80km 지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구별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로 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세겜, 어깨짐이죠. 에브라임 산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동서 경계 선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헤브론, 연합, 동맹, 교제. 기럇 아르바로 알려진 곳으로 유다의 예루살렘 남쪽 약 3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합하게 하시는 자고 또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또 하셨죠. 네 번째 베셀은 요새 루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있고 동쪽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요새가 되십니다. 특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그 자를 빼앗기지도 않으시죠. 시편 91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섯 번째 길랏 라못, 언덕, 고지, 또 가지파 땅이죠. 길랏 라못 산지에 약 80km 이상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덕이요 고지가 되심으로 어떤 경우에 가까이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려 하니 정말 끊을 것도 많고 버릴 것도 많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 정말 힘든 일도 많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 특히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에 참여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 비난과 표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곳이 곧 쉼의 언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를 높이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사진 발을 높은 곳에 세워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롯, 에스더를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섯 번째 곤란, 기쁨, 므낫세 지파죠. 갈릴리 바다 동쪽 산지 어딘가에 있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또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요 기쁨이십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또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이요 승리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3개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를 알아봤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불악과 마을을 형성해서 살다 보면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의도성이 없는 우발 사고를 보호하여 이스라엘 사회의 분노와 보복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쪽 땅의 분배가 다 끝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이미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9장을 통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동편에 도피성을 만든 것 같이 같은 원리로 정말 서편에 3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해도 사건과 사고는 늘 있게 마련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 또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발적 사고를 대피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정말 피고를 보호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계획적 살인과 의도적 범죄는 반드시 율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발적 사고는 재판을 받지도 않고 원고 측이 보복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그 당시죠,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죠, 도피성으로 피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를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되었든 또 일반 사회가 되었든 상관없이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은 항상 또 사건과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교만을 내려놓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측정하고 해당 사회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순응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노와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재판관으로 만드는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분노는 하나님의 인애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애와 또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저버린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분노와 복수라는 악의 고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분별한 분노와 보복이 아닌, 정말 보복의 사회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사회를 향한 분노와 폭력에서 나는 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나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정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두 번째,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발적 사고로 도피성을 찾아간 피고는 제사장들의 중재로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발적 사고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는 도피성에서 평생 살게 됩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나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의 그 제사장이 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게 되면 피고는 모든 형사처벌을 풀려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고 피고가 풀려나는 것은 제사장의 피가 피고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용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3절,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보사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외국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 또 사랑하지 않으시죠.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들 안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누구를 따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 품고 안아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게 주님께서 말씀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 금요일 또 주말 사역했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귀한 또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이른 새벽 이 귀한 헌신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예크신 이름 높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곳까지도 예비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바짝 다가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피할 길까지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더불어서 회복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아버지 낭만케 하고 또 좌절하게 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에 또 자녀의 문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아버지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는 아버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아픈 자들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누워서 또 힘들어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 주님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느 곳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아버지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피할 곳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통한 성령의 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사역국 우리 김지연 목사님, 우리 박기서 장로님, 또 우리 모든 부서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낭 선교사님,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튀르키예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해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